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만큼 이 이야기만큼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나 하나님 잘 모르는 분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말콤 글래드웰이란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중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수십만 부가 팔린 책인데요. 이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이렇게 기록한 말콤 글래드웰이란 미국의 유명 작가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기독교 신자인들은 알 수 없지만 대중 작가인 그가 다윗과 골리앗이란 타이틀로 책을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미 대중화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대중성이 떨어진다면 책을 많이 팔아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작가와 또 출판사가 다윗과 골리앗이란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미국 사회는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출판을 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까지 번역되어서 출판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번역되어서 팔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팔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신자와 불신자들 모두 통틀어서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다라고 여겨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작가는 작가답게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아주 흥미롭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책에 따르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칼과 방패에 맞서서 자신도 칼과 방패로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대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사울왕이 준 갑옷이 익숙하지 않자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무기인 투석전으로 골리앗과 대결했습니다. 즉 다윗은 골리앗에게 유리한 대결은 피하며 자신에게 유리했던 투석전을 가지고 골리앗과 대결했던 것이죠. 투석전에서 골리앗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불리했습니다. 돌을 던지면요 맞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키가 장대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돌을 던졌을 때 이 큰 체격은요 돌에 맞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석전에서는요 불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이 골리앗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투석전을 통해서는. 반대로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오히려 투석전이라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다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가의 해석으로 알 수 있듯이 오직 이성만으로 무장한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다윗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점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창의적인 생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쥐어짠 거예요. 쥐어짜서 단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약점을 보완하고자 몸을 가벼우니까 이 다윗이 이 투석전을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방식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과의 눈에 보이는 대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전쟁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내뱉은 다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 45절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내뱉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상대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더 날카로운 칼, 더 긴 창, 그리고 강한 단창으로 나아갈 때 이길 수 있겠죠.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상대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대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대결하려고 할까요? 더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돼. 또 더 긴 창이 있어야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방식을 가지고 해 나가겠죠. 그리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골리앗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전쟁의 성격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다. 그러기에 다윗은 골리앗이 사용하는 무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평소 자신에게 익숙한 투석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몸에 맞지도 않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막대기와 돌 5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런 돌팔매질은 다윗이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로부터 아비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무기라고 할 수 있죠. 무기였습니다. 소년으로서는요, 최상의 무기였어요. 아버지 여러분, 이 양떼를 지킬 때 맹수들이 온단 말이에요. 공격해 올 때 뭘 가지고 다윗이 여러분 이겼을까요? 이 돌팔매질,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 하는 이 돌팔매질을 가지고 사자도 쫓아내고 또 곰도 쫓아냈겠죠. 따라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돌팔매질을 통해 양떼를 지킬 수 있었듯이 거인 골리앗으로부터 돌팔매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동일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이 돌팔매질을 준비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창의적인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이기에 돌팔매질을 통해서도 충분히 골리앗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소처럼 막대기와 돌 5개를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골리앗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고백을 다윗은 골리앗에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고백이 참 은혜롭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실제로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상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1대1의 맞대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처럼 영안이 열려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의 이야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이 고백을 보면서, 이 대결을 보면서 저는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함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우선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바로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42절 하반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아직 얼굴이 붉을 정도로 어린 소년과도 같은 외모를 지녔던 것 같습니다. 딱 보아도 붉을수름한 어린 소년과도 같은 거예요. 아이들 보면요,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아이들 보면요, 이 남자아이들 보면요, 얼굴이 되게 혈색이 좋죠. 따라서 블레셋의 달코 다른 장군이었던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년과도 같은 다윗을 보고 자신과 과연 대결할 체급이 되는지 황당해하면서 다윗을 업신여겼던 것이죠. 다윗의 뭐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골리앗은요 황당해했을 거라며. 황당해. 이거 뭐야, 싸우자는 거냐? 나를 개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실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는 여러분들 장군입니다. 장군 중에서도요 유명한 장군이죠. 장대한 장군이죠. 거인이죠. 이 블레셋에서 자기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런 위대한 여러분 장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와 1대1 맞대결을 벌이는 이 다윗을 딱 보니까 어린 소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신여겼다라는 거야. 그 어린 연수함을 바라보고 야 나랑 뭐 싸울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업신여겼겠죠. 거기에 더해서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자신을 개 취급한다고 여겼기에 입에 거품을 불고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기에 골리앗은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이 골리앗입니다. 그러다 보니 골리앗은 다윗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그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양을 지키고 그 막대기를 통해서 구원하고 돌보았음을 모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인지, 보통의 막대기가 아니죠. 양떼를 지켜냈던 막대기죠. 사자를 물리쳤고 곰을 물리쳤던 그 막대기임을 내다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죠.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믿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인데요. 즉 불신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죠. 실제 전도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한번 내 앞에 이렇게 보여달라. 하나님 뭐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지면 내가 믿겠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이런 분들은 자신의 이성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어떤 예?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 바이러스를 피해 다니겠죠. 아, 이 사람은 지금 코로나 걸려 있다. 그 사람 옆에 가지도 않겠죠.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다 보니 그 바이러스에 자신도 모르게 접촉해서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정밀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육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정밀한 현미경으로 가져다 보면요, 이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실제 보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만 자신의 육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은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런데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로 평가를 해버려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대단히 교만해져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의 모습이 바로 이 골리앗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만하죠.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만 본 것만을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여러분 신이 아니잖아요. 왜 내 눈으로 본 것만을 가지고 믿으려고 합니까? 그건 이성을 여러분 신뢰하는 거예요. 이성은 여러분 한계가 있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존재하듯이 이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면요,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서 믿기로 작정했사오니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윗과 같은 사람. 실제로 다윗은 눈앞에 서 있는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봤습니다. 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도 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인 골리앗을 동일하게 봤어요. 하지만 그 거인 골리앗만 봤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45절을 볼까요?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에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처음으로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약 300번 정도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록해도 좋을 텐데 굳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특별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와 같은 선지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과 권세를 뜻하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호칭인데요, 바로 만군은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차바 어떤 뜻이냐? 군대, 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군대, 무리라는 뜻입니다. 만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군대의 하나님, 무리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기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한 군대와 같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바로 목자로서 아비 양을 지키면서 점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11조의 주제가 믿음의 진보입니다. 믿음의 진보. 우리 믿음이 다 지금 무너져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일생, 창세기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이 믿음이 과연 뭐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그 믿음의 진보를 우리도 한번 이루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번 기도의 11조 특세 또한 말씀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덧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처음에는 다윗도 양을 칠 때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자와 곰이 달려왔을 때 도망가기에 급급했겠죠. 처음부터 여러분 다윗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어린 아이인데. 그러다가 맹수와 우연치 않게 대결을 했더니 하나님과 함께한 자신이 이기게 되었겠죠. 결국 그 순간부터 다윗의 믿음은 진일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금요 성경 집회를 정말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매일 한번 나와보세요. 매주 한번 나와보세요. 어느덧 믿음이 성장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일도 마찬가지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어느 순간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헷갈리죠. 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분들도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확 믿어져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모든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딱 한 방이 중요해. 한 방이 중요해. 어떨 때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게. 또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믿음 하면 생각나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아들까지도 친히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요, 택하사 다듬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다윗처럼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신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자라고 하면서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극히 소수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 신자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봐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요. 보았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55절 이하에 나오는 사울과도 같은 죄라 할 수 있습니다. 55절 이하를 보세요. 17장 55절 이하를 보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성경은 사울과 다윗의 첫 만남은 사무엘상 16장이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6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당시 이새의 아들이었던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었죠. 그 결과 다윗은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반면에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게 되었고, 그 대신 사울에게 악령이 임해서 사울은요,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뭐 정신적인 그러한 질병처럼 너무나도 여러분들 힘들게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악령이 들게 된 거야. 귀신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이 떠나버리고, 결국 사울은 자신의 악령을 내쫓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추천받아서 자신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6장에 나와요. 그뿐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아서 자신의 곁에 있게 했어요. 무기 드는 자. 실제로 자신의 무기 드는 자로 다윗을 삼았다는 건 그만큼 왕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 항상 이 살해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왕은요, 고대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근데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를 이 다윗으로 삼게 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무기 드는 사람은요, 뭐 왕 옆에서 그 무기를 가지고, 왕의 무기를 가지고 왕을 죽일 수도 있어. 자기는 여러분 칼을 차고 무기를 들고 그 궁궐에 들어가지 못해. 그렇지만 왕의 무기를 가지고 왕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신뢰하지 않으면 왕이 자신의 무기를 맡기지 않겠죠. 무기를 들게 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무기를 들도록 했다라고 16장에 나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미 사울은 다윗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지 않죠? 자신의 무기 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런 사울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을 보면서도 다윗이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골리앗에게 홀로 나아가는 다윗을 보고 사울은 자신의 군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이 묻기에 바빴어요. 자, 오늘 본문 5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55절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죠. 자기 여러분 무기 드는 사람이었어. 모를 리가 없어. 자신의 앞에서 수금 연주를 했어. 수금 연주를 했다라는 것은요, 뭐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자신의 여러분 목숨을 맡긴 사람이야. 그만큼 신뢰했던 다윗이었어. 얼굴을 모를 리가 없어. 모를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라고, 몰라서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봐도 알지 못하는 사울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대해서 지금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그리고 그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바로 겉으로는 신자였지만 그 내면에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울과 같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신자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에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가치관이 여러분들 안 바뀌었어. 아직까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지만 진짜 신자는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집사님으로 불려지곤 하지만 세상에서는 집사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세속적인 잡사로 불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집사가 아니라 세상에선 잡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교회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곤란하겠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선거철만 되면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다. 선거철만 되면, 큰 교회다 보니까 그때는 여러분 명함 돌리면서 막 아는 척해. 근데 선거에서 여러분 당선되니까 안 나오더라. 4년 뒤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또 장사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처음에는 뭐 그런 목적으로 나왔다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뀌어야 될 텐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안 바뀌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집사님이라고 불려지지만 진짜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적인 잡사죠. 집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교회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바로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인격적인 접촉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있으십니까? 내 확신 말고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 나를 데려가실까요? 천국에? 여러분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든지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십니까? 항상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갖는다면 아직까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한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과연 누구와 가장 닮아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에 골리앗과 같은 불신자는 없겠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다윗이어야 마땅한데요. 그러나 다윗이 아니라 혹시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같은 모습, 다윗이 되어야 마땅한데 사울처럼 이런 종류의 사람들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즉 교회 다니는 불신자처럼 말이죠. 교회 다니는 불신자, 사울이 바로 교회 다니는 불신자였습니다. 행여나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보인다면 이제부터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 바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울과 같은 신자가 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자녀 교회 다니니까 내 아들, 딸, 내 청년인 내 아들, 딸, 또 주일학교 지금 잘 다니고 있으니까 만족하지 마세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예?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제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또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에게도 이 부서를 여러분들 이렇게 맡겨 드릴 때 이 아이들 그냥 예배에 뭘 드리고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이런 수련회 같은 걸 통해서 영적인 어떻게 접촉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항상 말씀을 드려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닐 수 없지만 또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항상 말씀과 기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바도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 사울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